사람이 고난으로 자기 인생 버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이기기 위한 힘이 있어요. 다윗이 고난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아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다윗이에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백합화 동산에서 사는 삶같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러게 고난의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의 때 다 힘써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피어도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노래라고 했지만 무성하게 피어 기쁘게 찬송을 즐겁게 부르며 이 의미잖아요. 이 말씀은 모자람이 없는 다함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주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은총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그러니까 고난은 순전히 저주가 아니고 훈련일 뿐이에요. 그러면 왜 고난 왜 좋게 하시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고난 없이 잘 돼버리면 자만하고 교만하고 잘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훈련 때를 생각하고 잘 되었을 때 하나님 더욱 힘써 믿고 살라고. 그래서 고난부터 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은 훈련일 뿐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의 때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찬양을 기쁘게 부르게 되리라고 했어요. 찬양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내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상으로 외우기 쉽게. 이사야 뭐? 이사야 만세 21 꽃다운 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잖아요. 무성하게 피어 백합화가 피었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성하게 피어 기쁘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산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될
징조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때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걸 핑계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고난에 거둬서 죽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고난의 때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도 죽는다 그러고 나가면 고난의 때 믿음이 더 굳세지는 거예요. 더 힘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핑계대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사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내 인생이 끝날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더욱 믿음으로 살되 전에다 하지 못한 기도해야 되겠다. 전에다 하지 못한 예배 생활해야 되겠다. 전에다 하지 못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게 믿음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이 있으니까 예배를 쉬어요? 이건 아닌 거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잖아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정부의 압력이 있어도 예배는 드린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가 마스크 쓰라고 하기 전에 처음부터 저는 마스크 쓴 사람이에요. 왜 예배 드리려니까? 위기가 오면 전에보다 더 믿음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위기죠. 저 개인으로 봐도 너무 많은 위기를 경험했거든요. 창티푸스 걸렸는데 만 11살에 이건 죽는 거예요. 병 걸린 거 알면 전부 다 병막으로다고 하는데 보내버려요. 거리 가버리면 살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동생도 병 안 걸린 것처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얼굴에 꽃이 나서. 둘이 어머니하고 나하고 여동생 둘하고 그 밑에 또 내후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다 죽고 겉에 얼굴이 막 이렇게 뭐가 꽃처럼 피었으니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가서 병막으로 잡아갔어요. 거기서 알락매죽 주는데 그거 먹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동생 둘 다 거기서 세상 떠나서 어머니가 묻고 다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저는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것만큼 솟아나오면 눈 반짝반짝 뜨고 고개 요리요리 돌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개 숙이고 있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겼어요. 그 후에 섬을 옮겼는데 거기서 또 이질설사해가지고 이긴 뭐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꼬여가지고 걷질 못했으니까요. 피난 나오면서요. 에리스트 집 말고 사람만 5,000명 탔는데 물도 못 먹고 그 배에서 만 5일을 굶었어요. 섬에서 떠나서 군산항까지 오는데 만 7일이 걸렸거든요. 안개 끼고 뭐 이상하면 이 사람들이 바다에 그냥 서 있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물도 못 먹고 5일을 굶었다니까요. 그리고 저 피난 나가서 어디 시골로 배치됐는데 거기 가서 주인집에서 일을 시켜서
먹고 살만하게 되겠다 싶었는데 아버지가 노무자로 간 거예요. 인제 노무자로. 그때부터 나무 장사해 먹었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나무 한다고 죽은 나무까지 뛴다고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을 뻔하지 않았나. 지게 지고 산에서 굴러서 죽을 뻔하지 않았나.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산에 있는 나무들 다 피어서 장작팼거든요. 전부 숲국지 않으면 장작팼다고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그거 치고 내려와서 저울 위에 올라가면 얼마 그러면 붉은수로만 돈 조그마한 거 그거 몇 개씩 줬거든요. 그거 지나다니고 12살 13살 그때요. 51년도 만 11살에 피가 나와가지고 12살 13살 14살 그때 나무장사해 먹었다니까요. 그 나이에. 그리고 그 나이에 모시모라 다녔다니까요. 그 나이에 벼베라 다니고요. 그러면 밥은 주거든요. 그러면 밥은 줘요. 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끝이 보이지도 않게 높은 나무, 그 나무가 너무 무성하고 높으니까 주인이 자기네가 안 하고 날들어 거기 올라가서 그 나무 가시다 변해라고 아침 먹이고, 그리고는 떨어져 죽으면은 문제 생기게 됐으니까 나와서 쳐다도 안 봐요. 별일을 다 해봤어요. 온갖 질병 다. 고향에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다 저 교회 나갔지만 그렇게 피가 나와서는 교회 나갈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생하다 아버지 인제에서 돌아오시고, 그리고 송탄에 올라와서 15살에 송탄에 올라왔나요? 그 전까지 나무장사 했으니까요. 만 16살에 초등학교 몇 학년에 들어갈게요.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을 16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위한 신체검사를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했다니까요. 공부하다 말고 책가방 들고 군대 가기 위한 신체검사 받으러 갔었어요. 그 후에도 질병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이게 사람 사는 거였어요. 참 그러다 사람이 이렇게 끝나기도 하는구나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때 상황 봤으면 전부 저는 벌써 세상 떠났어야 돼요. 근데 여태 살아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저 강원도에 운전하고 다니다가 죽을 고생 많이 하고, 회사 경쟁자들이다 그랬겠죠. 내 차는 자꾸 사고 나게 만들어 놓고 드라이버도 꽂아 놓고 밑에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 있잖아요. 거기다 빠지게 하고, 저 내장산에 갔는데 거기 회사 직원들 극기 훈련으로 나보다 후세인데 불러내가지고 주먹으로 나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드는 거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서 있었어요. 그쪽 일은 자기가 먼저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실적이 좋으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회사 기업 실적이 전국 2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올해 나갔죠. 그랬더니 죽이든지 살든지 네가 해고 성대로 한번 해봐. 성질 되게 나쁘구만 내 속으로 그러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방방 뛰고 있어요 혼자. 그 소리가 다른 방에 들렸는지 그때 부장이 나왔어요. 부장이 나와가지고 왜 그래? 야 이 사람은 자네보다 선배야. 다른 파트에 있다 이쪽으로 와서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부장한테 끌려서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부장이 그렇게 말렸고 사실 그 파트의 총수는 또 그 녀석하고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도 그 사람이 진급 신청을 안 해주는 거예요. 참 힘든 세월 보냈어요. 그 왜 이렇게 힘들지요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급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랬는데 그런 세력 때문에 밀려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 인마 너 목회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뭐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이 녀석아. 그래요? 신학교에 저 집사람도 그때 극성스럽게 목회하자고. 그쪽에 가니까 회사 다닌 연륜이 있죠. 나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계급은 별로 아니더라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조카가 제 상사였으니까 나 학교 다니고 싶은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전무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왜냐면 항상 회를 그 파트에서는 전무가 주관을 했었거든요. 간부 회의하다 말고도 저는 시간 되면 무조건 나왔으니까요. 강의 시간 봐서 회의하지만 3시 되면 나올 때가 있고 5시 되면 나올 때가 있고 5시보다 늦게 나온 적은 없어요. 강의 시간 맞춰서 가느라고 빠를 때는 3시에 나가고 조금 늦게 가도 될 때는 회사에서 5시 나가고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저만은 그 당시에 책상이 2군데가 있어서 오픈된데 거기에 책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따로 방이 있었어요. 거기는 여직원이 있고 그래서 여직원 꽃꽂이나 어디 밖에 나가라고 그러고는 방에서 문 잠그고 나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공부했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책도 안 가지고 갔어요 회사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다 같이 인사 나누고는 문 잠그고는 집으로 전해서 집사람들은 그 책 무슨 책 읽으세요. 읽으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읽는 대로 전화로. 점심 먹고서 합시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와서 또 계속 하는 거예요. 2시, 3시면 끝내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는 워드를 잘 못했으니까 전동 타자기 물론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거는 오픈된데 내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었지만 그때는 정전기가 팍팍 일어나가지고 안 썼어요. 그걸 돈 관계되는 거 아니면 전부 여직원 시켰지 내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럼 부지런히 쓴 글을 내가 드리고 있는 여성은 이게 워드 전문인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가서 나 이거 좀 찍어달라고. 그거 알면 심할 습관이에요. 근데 내가 나이 많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서장이 알면서도 눈 돌리고 모르는 체하고 인사만 나누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때도 또 있었어요. 그 공부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했어요. 권한무게 목사님은 대학 과정을 하지 말라는 걸 대학 1학년부터 다시 했거든요. 그리고 연구과정 2년 했죠. 학위과정 3년 했죠. 그러니까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목회 시작해놓고 공부 더 하겠다고 천안대학교에 다시 박사과정을 지원했잖아요. 체력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 막내 동서도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신학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아마 강의는 다닐지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가져봐요. 이렇게 보면 그 살아온 것이 다 고난이잖아요. 사람은 이런 고난이 있다니까요. 고난이 있어요. 목회하려고 공부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도서관이요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시장 같아요. 제일 좋은 데는 화장실밖에 없어요. 이 화장실 겨울엔 춥지요. 여름엔 모기 있죠. 그렇지만 화장실이 제일 좋아서 화장실에 앉아서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울면서 공부했어요. 손수건도 없어서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 그렇게 만만해요. 어디 돈이 있어요? 연금까지 다 해약해서 퇴직금 탄 거 보상비 받는 거 전부 다 모아서 그래서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권능 있는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 하나님께서 제게는 그런 건 허락을 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전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목회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도 어려워서 교회 학교 없애면서 그때 다 나가라고 했었거든요. 못 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검사 여기서 평생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제 입으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한 분이 남아도 목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정이 있으면 다 다른 데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저는 목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분이 남아도 저 여기 있겠다고 그랬으니까 평생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제 입이 그렇게 말을 해놨으니까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말했던 거 취소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없어진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아직 있다니까요. 아직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기 여기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산월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레바논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레바논은 백향목의 고장이에요. 백향목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영과 영광이 있게 하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지구 땅에서 없어질 것 같았었는데 그들이 번영해 가고 있어요. 영광을 얻고 있어요. 갈멜이라고 할 때는요, 상수리나무의 구장으로 힘과 용맹을 상징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 다 쓸려 없어진 것 같아도 아니에요. 힘과 용맹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사론이라고 했어요. 사론이라고 할 때는 토지가 비옥한 곳이에요. 평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에게는 평안한 때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에 의한 번영과 평안이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을 레바논의 영광과 그리고 갈멜산의 힘과 사론의 비옥함을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2절에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말씀은 자연의 회복 이상 하나님에 의한 신령한 복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가시적이고 육신적인 복에서 내적이고 영적인 복까지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도 영적 복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현재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복과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소망스럽게 됩니다. 아무튼 기뻐하고 즐거움이 충만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찬양할 수 있는 때 마음껏 여호와 찬양하며 삽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에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찬양한다고 누가 막아요? 이북에서 피난 나기 직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보고 이 녀석이 여태 안 죽었어? 그때 찬양하기 무서웠어요. 예배당 가기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예배당 가는데 막을 사람 없어요. 찬양하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가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안 한다. 그 믿음이 힘 있는 믿음인가요? 정상적인 믿음인가요? 백합화가 핀 동산에서 살 믿음이냐고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고쳐야 돼요. 얼마나 자유로운 때 우리가 찬양의 생활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죽은 소돔 눈뜰만큼 힘찬 찬양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왜요? 고난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유가 찬양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 중에 찬양을 잊었느냐? 찬양하도록 고난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즐기려고 아니에요. 고난을 없이 하는 것은 찬양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까?
등에서 땀이 나게 가슴에서 땀이 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 확실한 찬양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곤천수 권사님, 11조의 힘을 박은파 권사님, 감사의 힘을 정영숙 집사님, 다른 교회뿐인데 저희 교회 시간 있을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또 예물 호주역 김현숙 장로님 가족, 또 박재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에서 찬송하는 생활, 예물 드리는 생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부르며 살도록 영육간 강건하고 평안함을 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때든지 찬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